양력으로 말하면 대략 한 10월 말 11월 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이 절기는 명절을 말합니다. 명절, 감사의 절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7월 달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 위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갖다가 얹혀서 이렇게 초막이라는 의미이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 39절 이하에 나온 대로 토지 소산을 거두고 모든 실과를 다 거둔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나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하여튼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유월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다. 이게 명절인데, 이건 첫째는 이제 감사, 특히 이 초막절을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 찬미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어떤 공로나 받을 만한 원인이나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데, 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저 받은 좋은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좋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호의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그런 마땅히 자격에 있어서 채권자처럼 이제 좀 달라,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받을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이고, 그런 성도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참 위험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령 상태가 불안정하고 어둡고 위험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는 신앙은 그래서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또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족해요. 만족감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진실한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줘?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뭐야? 이건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족할 줄 아는, 넘칩니다. 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감사.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가장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그 특징 중 하나가 이 감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오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 다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일반 은총을 다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 인생들이, 그래서 그 생각들이 헛된 것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됨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 진실한 감사.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말을 해도 감사하는 말을 해라. 또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 겸손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가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 행사로 또 돌아왔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초막절을 지켜라. 뭘 감사해야 되나? 일반 은총에 감사하라. 우리가 여기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40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한 해 동안 이제 마지막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7번째 이 초막절, 수장절. 물론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절기도 있습니다. 그런 불임절 같은, 수전절 같은 그 절기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7대 절기는 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해의 마지막,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실과를 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농경사회에서 추수만큼 중요한 건 없고,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사회, 여러 가지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없으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게 없으면 뭘 먹고 살아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도 뭘 먹고 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사실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농경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죠.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갈아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파종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또 뭐 거름을 주고 밭을 메고 뭐 다 약을 치고 참 그것도 수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논과 밭 땅을 그 신기한 땅을 누가 주셨는가? 심기만 하면 거기서 막 자라나네. 그 씨를 누가 주시고 그 자라게 하시는 원리,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심으면 지가 자라요. 사람이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물을 준다. 물을 누가 줍니까? 비를 누가 줍니까? 햇빛을 누가 줍니까? 적당한 온도, 바람, 이거 달빛, 이거 다 필요한데 이걸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다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람이 수고한 것 같아도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과 이런 머리들이 좋아서 만드는 그런 지혜를 누가 줬고 그런 원리를 누가 줬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고 뽑아내고 만들어가는 그 원리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참 기기묘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너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에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살지만 지금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바로 이웃 같은 한민족인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탈출했잖아요. 얼마나 굶어 죽거나 이래 죽거나 마찬가지. 굶어 죽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건데, 우리가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아이들 한 번씩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 그냥 우리는 요즘 어디 공공장소에 가도 정수기, 집집마다 다 정수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꿈도 못 꿨던, 다 정수기. 그냥 물이, 이런 맑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기는커녕 흙탕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 물 얻으려고도 몇 킬로씩 갔다 와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냥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정말 많지 않다. 몇 개 나라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이 늘 부족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감사가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겠어요? 서로에게 감사가 없어요. 이 모든 주신 은혜, 일반 은총,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그런 복음 찬송에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은총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은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살펴봤지만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그러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 은총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 43절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것도 몰라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았네. 마귀 종, 세상의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건 기본적으로 이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건강한 거, 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살면 살수록 죄만 짓다가 그 죄값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엄밀한 참된 복은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이 전제된 상태에서 건강도 감사하고 물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지, 구원이 없는데 무슨,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통과하는 동안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초막에 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게 했고,
경우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그 장막 위에다가 얹혀서 초막이나 장막이나 이 초막에 거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보여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쳐요? 이 장막을 칩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 완성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뭐 유월절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쳐집니다. 16절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 보호하심 아래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함. 17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의 머리를 인도하심.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치신다라는 게, 여기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 장막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또 그런 의미지만, 그들이 광야 삶 속에 너희들이 초막,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의미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여기 거하심에라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육신도 장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도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지금 이 절기는 언제 지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 초막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완성된,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 보여줘 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되었던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17, 18절도 보여줘 보세요. 18절에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초막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장막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견인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일반 은총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 이미 그것은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양육하셔서 알곡도 얘기하신다. 알곡. 여기 각종 실과 39절에도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또 40절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을 다 수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한 열매들을 다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 절기를. 알곡을 모아서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초막절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알곡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알곡이 돼서 들어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알곡 백성이 알곡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그들이 바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곡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 절기를 제가 7가지 절기라고 그랬는데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를 믿은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 교회가 대동되고 나팔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는데 대속제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주의 백성들이 초막절, 수장절, 천국 알곡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영원토록 수장되는, 영원토록 천국에 자기 곳간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요? 영원한 천국 곳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 영원한 하나님 천국 곳간에 알곡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말할 필요 없이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위험한 성도, 그건 참으로 어둡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참된 믿음이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참된 구별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일반 은총,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은 없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감사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노볼질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건 말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은. 그래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런 알곡 성도, 참 두렵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참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참된 알곡 성도의 특징은 뭐냐? 열매라는 거죠. 열매. 알곡이 열매잖아요. 열매는 뭐 껍데기만 있는 게 가라지고, 쭉정이 진짜 열매, 사랑의 열매, 참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열매들, 화평을 이루어가는 열매들, 처음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열매들, 참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혀나가요.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그게 알곡 성도들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앞에도 막 각종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그 열매들 많이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여기 놓은 그런 사과처럼 아름답게 열매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과일처럼 그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가, 올 한 해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도 제가 볼 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 그런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열매를 좀 맺힌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참된 이런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자신이 그런 복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